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장 그러면은 제사 드리는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의 위치는 백성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측면에서는 중보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의 위임식이 7일 동안에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앞서서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는, 제사장 자신들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면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소제와 함께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전부 다 순수에 입각하여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에게도 화목제를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이런 부분들의 모든 의미들은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제사 순서를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제사 순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인지도 함께 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역사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처음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소집합니다. 그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이 모든 예식들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또한 위임식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가 진행되기 전에 또다시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특히 오늘 제사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에 가졌던 위임식 이후에, 위임식이 7일 동안에 진행되었던 그 이후에 속죄제 그리고 또한 번제, 백성들 위해서 또한 함께 이런 제사들이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때, 위임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제사장이 그 직무를 감당할 때에 왜 이와 같이 제사의 절차를 밟도록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직무를 할 때에, 제사장이 직무를 하는데 왜 또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 속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결함을 담아내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때에 그 이전에 속죄제, 번제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를 드리는 이유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항상 정결, 성결을 또한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자신들의 자격으로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제사가 자신이 속죄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 모든 절차를 통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이 강조되는데, 첫 번째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으로도 나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제도를 통해서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결실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림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결실로 그리고 열매로 주어진 상태를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결실과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처럼 그저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 편으로부터 나옴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은혜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오시는가라는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우리는 이 공식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제사장과 그 백성들을 위한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9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멘. 이 여덟째 날이라는 것은 앞에 또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었던 것이죠. 위임식이 7일 동안에 진행될 때에 매일매일 이같이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때에 그 제사가 드려지는 중에 백성들은 집으로 각각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갔고, 이런 내용들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임식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위임식에서 아론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제복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직무를 진행할 때가 바로 여덟째 날입니다. 이 여덟째 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시 부릅니다. 소집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가 아론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백성들의 대표거든요. 그들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소제를 위하여, 번제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위하여 속제제와 그리고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위해서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노라고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위하여서라고 말하고 있고, 번제를 위하여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예물들 통해서, 그리고 또한 아론을 부를 때 이 예물들이 강조되는 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물을 드릴 때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됩니다만은, 이게 히브리 원전을 보시면은 이 예물의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마리면은 복수를 쓰는 거잖아, 그죠? 한 마리면은 단수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들이 전부 다 어떤 유형을 쓰고 있는가 하면은 전부 다 단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한 마리를 가지고 노라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물을 원한다면은, 양을 원한다면은, 특히 우상 숭배자들은 양을 따지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 제단에 많은 것을 드림으로써 자신들에게 큰 복을 받고, 이런 내용들을 우상 숭배자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안 해요. 예물을 딱 한 마리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럼 이 한 마리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 마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분명히 속죄제와 번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강조되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흠량합니다, 받는다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제사 전체적인 형태 속에서는 죄인이라는 것과 은혜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사 속에는 항상. 그런데 예물은 또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레위기는 혼자서 읽으면 굉장히 따분한 책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그 의미를 알기 시작하면은 이 레위기는 어마어마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이 예물의 한 마리 단수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하나라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1절부터 3절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의 강조점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도 이 모든 것을 행할 때도 그때도 남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속죄제를 위한 예물이 드려집니다. 먼저 제사를 침례한 제사장에 대한 예물을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용되는 예물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속죄제죠. 그 다음에 번제죠. 그런데 속죄제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잘 보십시오. 속죄제를 위해서 드리는 부분들이 흠없는 송아지입니다. 흠없는 송아지라는 것은 대표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송아지가 한 마리예요. 그리고 또한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순양이 드려지는데 순양이 한 마리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는데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릴 때에 순염소가 한 마리예요. 그죠? 백성들이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번제를 위해서도 1년 된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2마리가 아니라, 100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가 아니라. 그리고 화목제를 위해 숫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처음부터 하나. 그리고 기름 섞은 소제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소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에 드려진 짐승의 수가 모두 다 복수는가요? 단수인가요? 단수입니다. 왜 단수를 사용했을까요? 왜 여러 마리를 강조 안 하고 왜 한 마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안 받잖아요. 하나님은 예물 가운데 항상 신앙을 물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많은 걸 갖다 바치는 정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무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드리라는 이유가 물질을 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속에 신앙을 담으라는 거예요. 신앙을 담으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드리는 모든 짐승들을 한 마리로 딱 정해요. 이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예물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리는 모든 것 가운데 선별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제사장도 선별됐다는 거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됐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선별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선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종류를 정하고 숫자를 정한 것은 선별했다는 겁니다. 선별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가운데서 선별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별된 분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못 앉아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장소입니다. 왜 그러면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여러분들은 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예배 처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영으로 다스리고 있거든요. 악한 영들은 못 들어와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처소에 앉았다는 자체가 뭔가 하면요, 한 마리
송아지고 한 마리 순염소고 한 마리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별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사가 예물이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사가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선별됐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한 마리가 단수가 무엇을 강조가 있는가 하면은 이 한 마리 안에 이스라엘이 전부 다 담겨져 있죠. 그죠?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라. 두 번째는 한 마리의 예물은 모든 이스라엘이 이 예물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한 마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각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아멘. 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해 드려졌던 제사가 의미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우신 자들입니다. 선별된 자들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신앙과 삶이 세워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아시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같은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담는 사랑,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사랑, 온 인류를 향한 사랑. 그래서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같은 사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 사람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10명은 10명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예물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한 마리 예물과 연결됩니다.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 사람의 의지로 가능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몇 명 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인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생각대로 한번 무언가를 만들어 보라고 그러십시오. 밤새도록 여러분 어느 해도 통일점 안 놉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만석군은 10,000가지 염려가 있고 천석군은 1,000가지 염려가 있다고. 각자 모든 것이 다르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신앙으로 지켜나가다 보면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공동체 속에서 하나를 이룰 때에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은 제사장을 돌아보게 하고 백성은 백성을 돌아보게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갈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를 이루어갈 때도 항상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남을 지적하는 신앙이 되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가지고 흠잡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남의 티를 가지고 말하기 전에 자신의 들보를 먼저 돌아보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부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아멘.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은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4절부터 6절은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분명히 가져오고라고 말했습니다. 가져오고 가져오라. 나타나실 것이다. 가져오고 가져오라는 것은 명령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가져와야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나아오고 선지라.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 속에 지금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적인 것이 있을까요?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이 내용들이 완료형을 쓰질 않고 미완료형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 계속적 용법을 딱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단에서는 이 단어를 안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두 번째 4절부터 6절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세우고 그리고 신앙을 지켜나가며 이런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 세운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단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와 똑같이 하여라 라는 것에 대해서 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지키는 것을 우리는 늘 계속적인 용법, 늘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 미완료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 미완료가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왜 반복적으로 그리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대로 잘 따라야 됩니다. 말씀대로 잘 따르는 것이 항상 반복적이 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인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그 사람 인품이 되었다, 그 사람 인격이 됐다는 것은 한 번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늘상 그런 모습이 비춰졌을 때 참 저 사람 인품이 되었네, 인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도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신앙을 세우는 것이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세우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본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4절부터 6절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세우고 신앙을 지켜나가며 이런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본을 이루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이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거든요. 앞에는 제사장들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이때에 백성들에게 하나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드린 예물입니다. 드린 예물이 수소라는 것은 전체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기르는 짐승 가운데서 가장 큰 덩치가 소라고 우리가 봤을 때에 소는 모든 것을 담았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린 예물을 수소라 그리고 순양이라 한 마리씩 취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줄 때에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잘 보십시오. 이 예물을 드릴 때는 예물을 받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물을 지정한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모든 성인의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어나가는데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이 예물을 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서 세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죠? 가지고 오라. 그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 그 다음에 서라는 겁니다. 선지라. 가져오고 나와 선지라. 이 세 단어가 있거든요. 이 세 단어에 공통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단어의 공통점들은 한글 성경에서는 구별 안 되는데 히브리 원전에서는 정확하게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 계속적인 법입니다. 미완료형입니다. 이런 것은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딱 글자가 보면은 딱 구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가져오고 나와 선지라. 이 세 단어에 공통된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세 단어가 전부 다 미완료형을 씁니다. 미완료형을 쓴다는 것은 완료형과 미완료형은 다릅니다. 완료형은 그 단어적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 미완료형은 그와 같은 부분들이 계속되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완료형을 쓰고 있을 때에 앞에 접속사로 와우라는 이런 9번 짝대기 같은 와우라는 이 단어를 딱 하나 써가 딱 붙여놓습니다. 와우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와우는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와우가 앞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계속 그렇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해라. 계속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세 단어 가져오고 나와 선지라 이 앞에 미완료형을 쓰면서 접속사로 와우 계속적 용법을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세우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은 단회성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7절은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행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 이것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잘못된 것은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 괜하게 이렇게 지켜놓고 우리로 하여금 화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귀책 사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적이고 지속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때 버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격려와 독려와 위로를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혼자 의지로서는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상급 만파 속에 잘 각인하고 새기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근본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단단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또 이제 반복되는 것은 뭐예요?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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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위하여. 우리는 마지막으로 7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 여기서 위하여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을까?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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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뭘 하라는 겁니까? 이 단어가 또 재밌습니다. 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미상 그것을 번역 속에서 이 단어가 적용하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반복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위하여 뭘 하라는 것일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 헌신하는 신앙의 자세를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식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방법대로 지켜 준행하지 않는 예식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에 사용되어진 지금 이 내용들, 백성들을 위하여, 그죠? 그리고 너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서 보면 그 원형이 뼈아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뼈아드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약 한 97번 등장해요. 97번.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가 하면은 이 뼈아드라는 이 단어는 위하여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접근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기도와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속에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라는 것은 이 위하여라는 속에는 예물을 드리는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겁니까?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이 단어는, 뼈아드라는 이 단어는 속죄와 기도와 관련해서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의미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함축적인 것이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속죄제와 번제는 형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제사가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위하여, 빼앗으란 이 단어 속에는 기도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적 역할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얹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면은 우리 설 자리 없습니다. 빼앗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면 여러분들 설 자리 없습니다. 공동체가 은혜로우면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개별적인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역할들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와 번제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위하여 기도하여라, 위하여 기도하여라, 위하여 기도하여라. 제가 막 이 나라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여러분들 빛나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화려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만인의 제사장이 됐다면 우리는 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삶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자리에 세워진 것처럼 자기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헌신적인 모습도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그 속에 위하여가 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위하여 이 속에는 무엇인가 하면 함께 나눔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잠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을 잘 아셔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이기적 모습이 됩니다. 내가 잘 살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사회는 공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더욱더 충만히 흐르고 있는가 하면요, 자기를 위해서 내려놓고 자기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위하여 빼앗아 단어 속에는 이것이 또 함께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위하여. 너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으로 건강한 지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제목으로 사용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동화책 속에 있는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요.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신앙을 해왔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리 교단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중일학교 때부터 우리 교단에서 성장하게 만들었고 우리 교단에서 신앙하게 만들었고 이 과정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처음에 저도 곁길 많이 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곁길 많이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참된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의 참된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육 번성 충만하게 만들어가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여러분들 것을 탈취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전부 다 내놓습니다. 어떤 자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전부 다 내놓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근심이 있다. 하나님 직접 나서서 해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가 삶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간섭합니다. 사람을 붙여서 해결하고 환경을 움직여서 해결하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지 못하십니까? 그런 경험들 한 분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체와 나의 생업을 이렇게 기름 부으셨네. 여러분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헌신된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속한 모든 모습들, 공동체가 은혜로면요, 그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가 함께 가는 겁니다. 나라가 안녕하면은 우리도 안녕합니다. 나라가 시끄러우면은요, 우리도 함께 시끄러워요, 여러분들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모든 것이 함께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기름진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니까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위임식을 마친 후에 제사장이 직무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속죄제 드리죠. 번제 드리죠. 그리고 백성들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죠.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간의 가치관들이 어디에 세워지는가를 똑바로 알으라고. 어떤 것이 가장 복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온천을 움직이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만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천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제사장이 드렸던 제사의 참된 의미가 공동체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을 세우고 순종하는 신앙의 걸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모든 여정의 과정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의 순간이 결실을 맺어가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각인하고 우리를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정로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의 중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이여,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라. 이 속에 주님의 결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그리고 산업과 모든 삶의 터위에 맺혀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터위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터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펼쳐나가는 모든 여정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여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